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걸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바로 그것이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에서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5장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물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제 깨달아 알았습니다. 뭘 깨달아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요단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것. 그들이 정신을 잃을 정도로 굉장히 놀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심을 정말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신지를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분명하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40년 그 광야길에서 그들이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장정 20세 이상은 이제는 그 광야길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고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참 여리고를 점령하는 방법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이제 첫 성을 공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인간의 방법으로 합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힘써 애써서 하십니까? 오늘 여리고 성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리고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합니다. 그리고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합니다. 참 어떻게 그런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가까운 성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갖다 뺑 한 바퀴 돌고 또 뺑 한 바퀴 돌고 돌 때마다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행했었던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홍해물을 이제는 갈라 홍해를 갈라서 이제는 걸어갔고 요단강 물도 제사장이 밟는 그 순간에 더 이상 물이 흘러가지 못하고 막아섰고 말랐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들의 그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매일 한 바퀴를 돌고 이제 마지막 날 6바퀴를 7바퀴를 돌고 하나님께서 외치라고 말했듯이 그들은 여리고성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이야 하면서 외쳤겠죠. 어떻게 됐을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리고성은 굉장히 두꺼운 성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중벽이었습니다. 이중벽. 그냥 벽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중벽. 자, 그 이중벽 가운데 굉장히 두꺼운 벽이었는데 그것이 일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것을 그들은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여리고성에 있는 전리품들을 다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라고 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6장 18절에 보면 어떤 것인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바친 물건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은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성벽을 무너지고 이제는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첫 번째 성을 이제 점령을 하고 또한 라합에게 약속했던 라합의 가족들은 또한 구원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이제는 거하게 되어졌고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이르게 됐던 라합의 그 가문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스의 어머니로서 온전히 이제는 그 믿음을 보여줬던 그 라합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을 볼 때 여리고성을 더 이상 건축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기초를 세울 때는 맏아들이 이룰 것이고 또한 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을 일으켜야 된다는 것을 또한 말씀까지 하십니다. 여리고성은 완전히 더 이상 성으로서의 그런 자격을 잃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리고를 넘어가서 이제 그다음 작은 아이성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리고는 굉장히 튼튼한 그런 성이었지만 아이는 숫자가 작았습니다. 이 여리고까지 점령을 했는데 저 아이성이야 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성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을 갔다가 이제는 도망하게 되어집니다. 36명이 죽임을 당하고 이제는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이제는 녹아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아니, 저 큰 성도 우리가 무너뜨렸는데 이 아이성 이까짓 것 했는데 패배해 버렸습니다. 왜 패배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했던 범죄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에서 빼앗은 그 전리품들을 하나님의 곳간에 두라 그랬는데 그렇지 못하고 개인이 탈취한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죄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고 나갈 때 아간이 바로 자기 그것들을 갖다 감추고 이제는 드리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7장 21절에 보면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 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져갔나이다. 탐내어 가져갔다 했습니다. 내 장막 가운데 땅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간의 집이 완전히 몰살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간과 그 아들, 자녀들 또한 장막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는 온 이스라엘이 아간을 돌로 치고 또한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살라 버렸습니다.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한 그 죄로 인해서 아간 가문은 완전히 멸족이 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탈취했을 때 이런 엄청난 일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지켜내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 가운데 살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또한 이제는 아이성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갑니다. 이제는 먼저는 쳐들어갔다가 전에 같이 이제는 지는 것처럼 딱 하고 난 다음에 복병을 두어서 다시 그 성을 완전하게 점령을 하는 그 작전을 펴니다. 그런데 아이성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자, 8장 10절에 보면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다 이제는 성문을 열어놓고 도망가는 이스라엘 그 군사들을 따라가는 아이성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이겼다고 기고만장해서 뒤따라가서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데 그게 그들의 무덤이었다는 것을 그들은 잘 몰랐던 것입니다. 교만하면 패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이제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또한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다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힘써 일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새 힘을 얻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서 오늘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약속의 그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 믿음의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마음을 우리가 가슴에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것을 주님의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또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넘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넘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 정말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